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들 은혜는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맞아요. 잘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겠다 마음 먹고 오신 분은요, 저 문 열면서 이미 은혜 다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 어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사실은 피아노 반주하거나 저렇게 방송을 하거나 교회 뭔가를 하게 되면 일에 쪼여서 사실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 방송을 제가 담당한 건 아닌데 이제 방송하는 거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실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방송실이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흑암이 가득한 곳이에요. 흑암이. 저희는 실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여기 방송실이요, 이게 문이 닫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흑암이라 흑암에 사는 백성이 돼가지고 딴짓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반주하시는 분이요,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반주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힘을 달라고. 근데 어느 날 반주를 탁 누르는데 우리가 묵도송 치잖아요. 묵도송 치는부터 은혜가 돼버렸어요. 빵 누르고 반주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사회하는 목사님이 놀래갖고 눈치를 막 이렇게 방송이 나가니까 막 뭐라 할 수는 없고 막 이렇게 있다가 눈치를 채고 반주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해보니까 반주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은 반주 없이 라이브로 찬양을 했다는 일화를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 길 한 곳.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사랑의 깃뚫린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종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종된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불신자들 만나면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인간이 나약하니까 뭔 신이라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죠.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요, 가만히 보면요, 날 따져요. 날 따져. 결혼할 때 궁합 보고요, 하더라고요. 아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그거 따질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맞죠? 궁합,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궁합 볼 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TV에 보니까, 스프라이즈인가, 이런 것들 보면요. 이 무당이 그러대요. 강신문가 봐요. 무당이요. 당신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난다. 근데 만나다가요, 이 여자가 장애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요, 죽어난다고 그러는데 끝내 결혼을 했더라고요. 저희 일화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음력 2월 윤달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저는 음력 2월 윤달이 어떤 날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희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사 제자를 몰라요. 그래서 듣기만 알아요. 홍동백서. 근데 그 홍동백서가 어째 돌아가는 줄도 몰라. 그런데 결혼하면 안 된대요. 저희 집사람하고. 잘 살고 있어요. 맞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운명이 잡혀서 종되어 삽니다. 혹시 믿는 자인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에 종되어 있습니까?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깃뚫린 종으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똑같이 21장인데요. 놀라운 건요, 오늘 21장에 하나님이 이제
종에 대해서 지난주는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살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살인을 통해서 어떠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현대인들은 법을 이렇게 지은 범죄자들을 격리하거나 처벌하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존엄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리라. 살인한 자는 죽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살인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살인의 본질. 살인의 본질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예요. 살인은요, 자꾸 우리는 살인 이러면 여러분들이 첫 단어가 살인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물리적으로. 네, 우리 아들이 저 뒤에서 이러는데,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도구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걸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살인은 물리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파괴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죄가요, 바로 살인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살인의 그 기원을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짧게 제가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면 그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에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인의 그 기원이요, 물리적으로는 인간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마귀로부터요. 그러면 마귀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을 물리적으로 죽였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요, 이 살인의 시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게 한 이 원인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살인으로,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빠지게 됐죠?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맞죠? 최초의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요, 뭐가 됐냐? 죄인이 되었고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이 살인의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살인은요, 이 죄를 범함으로부터요, 우리에게 뭐가 심겨졌냐?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고, 우리의 심령밭에요, 단절과 죽음이라는 그 마귀의 씨앗이요, 심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썬뿌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우리에게 썬뿌리가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썬뿌리입니까? 시기, 질투, 미움. 여러분들, 최초의 살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뭐죠? 그렇죠. 질투와 시기, 분냄. 첫 번째, 왜 분냄이었습니까? 누구로부터 분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냄이잖아요. 왜요? 아니,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분냄이에요. 맞죠? 그리고 누구로부터의 시기입니까? 동생 아벨로부터 시기, 질투요. 이 시기, 질투가 이 가인의 마음에 뿌리 내려버렸어요.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창세기 4장 7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실을 알고 가인에게요,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힘을 주셨는데 이 다스릴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도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 근원이요, 오늘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함으로 우리는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받고 가잖아요. 근데 가인은요, 예배의 실패부터 와버렸어요. 예배의 실패가 오니까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인 이 삶이 자기 중심의 교만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물리적인 살인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냄과 이 시기와 질투가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뭐랍니까? 신약에 와서 실제적인 음행이 아니라 뭐부터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이 음행이고 살인이고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살인적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때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썸뿌리, 우리 안에 미움, 질투, 시기, 분냄이요,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악들이 다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살인자를 이토록 엄중하게 다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리는 이유는요, 그 살인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그 생명은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옛 사람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여러분들, 옆 사람이 이뻐 보이십니까? 미의 기준은요, 달라요. 동서고금 달라지고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나올 때, 중학교 나올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의 미인상, 이러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 글래머 맞아. 가슴 크고, 또 뭐도 커요? 엉덩이도 크고. 보면요, 그 돌상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하면 약간 비만, 둥실한 여자를 미인상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저 아직도 오지에는요, 어떤 여자가 미인이냐, 그런 여자예요. 그래갖고요, 우리가 봤을 때 미스 유니버스 나올 만한 이 진짜 야리야리하고 이쁜, 여러분들 실제로 흑인들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요, 혼자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울고 있어요. 왜 우냐 하니까 자기는 안 이뻐가지고. 안 이뻐갖고 지금 말하면 모태 솔로래. 근데 자기 동네 가장 이쁜 여자가 누구냐면요, 혼자 못 걸어요. 남자가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리어카에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여자가 일어서려면요, 이래요. 이러지 하지 마라. 당신 너무 이쁜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밥도 떠먹여주죠. 근데 이제 그 기자가 미국인이더라고요. 그 미국인이 봤을 때 어떤
뭐라 하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맞죠? 아마 그 미국 기자가 결혼을 안 했으면 아마 그 여자를 아직 미종족이나 이런 데는 지참금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제 같으면 지참금 듣고 데려올 것 같아요. 너무 이뻤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미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형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띄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수준에서 별로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대답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심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아직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어색해하고 옆 사람도 안 하고 저만 보고 이야기해요.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심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심히 아름답대요. 그런데 이 심히 아름다운 존재를요, 뭐예요? 살인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이 행위는요, 죄인을 넘어서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이 땅의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래서요, 대리자를 파괴하는 것은요,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맞먹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찬송가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뭐라고요? 내 주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입이 하나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불평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원망 불평한 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도 해요? 그렇죠. 저주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심령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살인요,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살인의 개념을요, 우리는 조금 더 이 시간 좀 범주를 넓혀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 가게 되고 멸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서 라가라는 뜻은요, 무가치한 존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넌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자,
아니, 예수님은 왜 오늘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 저주하는 사람마저도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이 살인의 본질은요, 이제는요, 더욱더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순살 아파트. 뭐죠? 네. 아파트 시공을 하는데 뭐합니까? 나에게 조금 유익을 위해서 철근을 빼냅니다. 또 어느 날요, 이 뉴스를 보니까요, 타설이 뭔지 아십니까? 콘크리트를 붓는 날이에요. 여러분, 콘크리트를 붓는 날에 언제 하냐면요,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쫙 보다가 찍거든. 그러니까 얼른 빨리 문 닫고 와요. 그 다음에 타설한 데는 빨리 바작으로 변해요. 그리고 인터뷰한 데 뭐랬냐, 원래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 비 정도는 괜찮다. 그런 아파트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네, 부실로 그냥 세워져 있으면 다행인데 무너진다. 무너짐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보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감리가 있다가 가버리니까요, 원래 이제 폐 건물을 무너뜨리다가, 원래는 이제 발파하거나 무너뜨릴 때 옆에 건물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 감리가 가보니까 이만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뒤늦게 그 동네 옆에 바로 무너지는 건물 옆에 어른들이 살고 있어요. 놀래갖고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감리 가보니까 빨리 끝내자. 만약에 그 건물이 앞으로 무너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단순히 말의 실수만이 살인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다리를 짓는데요, 다리가 무너졌어요. 거기에 다리 위에 있던 인부들이요, 죽기도 했어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화 올드보이 아십니까? 영화 올드보이의 시작의 그 원인이 뭐죠? 한 남자가 어느 날 15년입니까? 20년, 제가 영화를 기억을 다 풀로 안 봐가지고 오랜 시간 잡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중학교 때 말 한마디 실수예요. 실수로 인해서요, 그 한 여자가 생명을 잃고 그 자살한 그 동생이요, 그 말의 진원지를 찾다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말이요,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산업의 그 부주의가 죽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가까이도 있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아파트에 일하시면서 보니까 소방호수 물이요, 계속 나가는데 괜찮다 이러고, 그 앞에 사람들 괜찮다, 그거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저희 장로님이요,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그때 불났었잖아요. 근데 우리 막 뉴스에 떴습니다. 부산의 성도 아파트. 그때에 장로님이요, 많은 핍박과 사람들의 욕을 먹어가면서요, 그 소방을 고쳤어요. 고치지 않았으면요, 정작 중요할 때에, 불났을 때에 다른 집으로도 더 확산되었어요. 맞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어떠한 응답까지도 봐야 되냐?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응답까지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 길 한 곳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 길이는 곳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요,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살인을 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주셨어요. 이 말은요,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과 마침이요, 인간의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있음을 겸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는요 이 단어가 참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말은 민수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부지 중에 네가 친구하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실수로 자루에 있는 도끼가 빠져서 다른 사람을 해할 때는 이 사람은 뭐 하라고요?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너에게 준 거라며. 그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의해서 죽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니. 16절입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오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가치를요, 경제적인 가치 혹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유일한 피난처 되신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으로, 그 도피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만 되면 새생명 초청 예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요? 아직 그들은요 이 도피성의 의미를 몰라요. 구원의 응답을 몰라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뭔가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요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을 민수기에 지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중앙에 지어놔요. 왜요? 언제든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도 대가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 이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했던 거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도피성에만 머물러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에요 그 사람은요 이제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히브리서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피난처 되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말로서 또 내 업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해코지 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우리 전도부에서 실시하는 토요일 11시 현장 전도를 통해서요, 우리 권사님하고 나갔어요. 어떤 분이요, 봤는데, 남자분인데, 감사하게 이제 제가 목사로 보이는가 봐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그 교회를 찾으십니까? 자, 사직동에 있던 어느 집사가 할매들 꼬드겼대요. 뭘로 꼬드겠냐? 코인하라고. 코인하면 돈 벌 수 있다. 코인하면 좀 지금 당신 돈 별로 없는데 코인 여기 투자하면 그 돈 벌어갖고 자녀들한테 유산 주면 되지 않냐? 이 말에 할머니들이요. 할머니들 주머니 쌈짓돈이 세더라고요. 한 7억, 8억을 해 잡수셨대. 그래갖고 그분이요, 그 사직동에 있다가 요 근처 어느 교회로 도망을 갔어요. 제가 교회는 말할 수 없고, 왜냐면 그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 성도가요, 도망을 갔대요. 요쪽 있는 교회로. 바로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어디 있냐면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가 요쯤 어디 있습니다. 이야기한데, 목사님 말이 됩니까? 집사가. 그것 때문에 할머니들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돈인데. 그리고 딴 마음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어쨌든 좀 더 불려서 주고 싶어서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걸 두고 날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죽는다고 난리도 하고 심지어 농약 잡수신 분도 있고 난리였대요. 그걸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찾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 사람 잘못했어요. 맞죠? 그러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되냐?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아래 있어야 우리는요, 그 저주의 재앙들이요,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오늘도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무기력함도 있고요, 죄의 무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리스도의 대속만이요, 의지하는 구원의 통로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한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의 그 엄격한 규범은요,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미움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죄인이었어요. 이제는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요,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요, 사람을 죽이는 비난과 시기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나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는요, 영원한 도피성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 안으로 머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안에 있기를 주님의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